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입니다. 오늘은 그 버트란트 러셀 대표적인 무신론자인데 그분이 얘기했던 차주전자 이야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 이야기는 최근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 신전 TV하고 다마스커스 TV에서 이제 서로 그 신학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다는 내용을 보면서 제가 상당히 흥미 있어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또 이게 젊은 사람들이 저도 젊지만 이렇게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한다니까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신전 TV는 반기독교고 다마스커스 TV는 이제 기독교 변증 쪽인데 서로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뭐 좀 약간 난상 토론이나 어떤 그런 조금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그걸 풀고 이제 같이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들으면서 거기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러셀의 차주전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직 토론이 진행된 건 아닙니다. 5월 1일부터인가? 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던데 관심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버트란트 러셀의 차주전자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러셀이 기독교를 좀 조롱하기 위해서 약간 자신이 이제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적하고 반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태양 주위를 이렇게 뭐 여러 행성이 돌고 있죠. 그 중에 이제 화성 궤도 사이에 조그마한 차주전자 하나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타원형으로 공전하고 있다. 그런 걸 주장하는데, 그런데 그 차주전자는 너무 작아가지고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망원경으로 관찰해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은 어느 누구도 그런 차주전자가 없어 라고 반박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돌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증명은 할 수 없으니까, 없다는 걸 증명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기독교에 빗대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막 반박하는 것은 뭐 이렇게 신성모독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인간 이성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지 않느냐,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 것인가, 뭐 나중에 토론이 되면 이 문제도 한번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한번 대답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이야기는 굉장히 허무맹랑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아주 지적인 공통분모가 있어야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차주전자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영국 차주전자, 한국 차주전자 다르겠지만 차주전자 하면은 한국 사람, 영국 사람, 뭐 미국 사람 전부 다 그게 뭐다 하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뭔가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물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공통분모가 뭐냐면은 우주에 관한 기본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행성이 이게 공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이야기가 도대체 뭔 얘기냐,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차주전자가 공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려면 우주에 관한 기본 상식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어떤 원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천체 망원경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또 얘기가 안 되겠죠. 그래서 별들을 관측하고 하는 그런 망원경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성능이 어느 정도다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알아야 그 말이 이해가 되겠죠. 그런 공통분모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를 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그런 식으로 사실은 반박하거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러셀의 이야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단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공통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공통 인식을 가질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하면 누구든지 그분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지를 다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일단 얘기할 수 있고, 자, 그런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상 속의 동물인데 계속 얘기되고 책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은 공통인식을 다 가질 수 있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라면. 그거하고 그러면 하나님 존재와 같으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반박이 가능한데, 첫 번째로는 상상 속의 동물이라는 것은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인지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태라는 동물, 기린이라는 동물, 목이 긴 기린 말고 상상 속에 기린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그 얘기를 못 들은 사람은 인식 자체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 절대적인 존재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절대적인 신이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안 들어봐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어떤 물체 혹은 존재에 대해서 사람이 인식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신에 대한 인식을 다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상상 속의 동물하고 하나님과 차이가 뭐냐면은, 상상 속의 동물은 이야기는 되고 인식은 가질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실제로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이 부지기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친밀하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고 멀쩡한 이성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그런 어떤 증거들이 충분히 있다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만약에 없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증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하나님의 존재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신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직접 만났다는 사람들, 음성을 듣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고 있다. 존재하지 않는 것과 어떻게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크게 반박해 볼 수 있는 것은 버트란트 러셀이 주장한 차주전자는 너무 작아서 망원경으로 관측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망원 기술,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이 점점 발전한다면 그 우주에 떠도는 조그마한 차주전자 하나를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이 진보한다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과학적인 진보나 철학이나 사람들의 인식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존재가 점점 없어져야 되겠죠. 러셀의 주장이라면. 그러나 그것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는 오히려 증명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진보와 그런 것들이 더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한다. 이것도 물론 이제 다른 쪽에서 반박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는 과학적인 관점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진화론이나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과학이 발전할수록 반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진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 알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지적 설계, 창조의 원리와 그런 것들이 더 발견돼가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하는 것이죠. 자, 크게 세 번째로 제가 반박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야 막 존재 증명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존재하고 있는데 내 존재를 증명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러셀이 하나님을 향해서 혹은 기독교를 향해서 그런 주장을 할 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러셀,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사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어떻게 말하지 못하겠지만, 자기는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데카르트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게 다 허상일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가짜일 수 있는데, 하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증명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존재는 자기를 애써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만나고 활동하고 충분히 이미 다 존재에 대한 그 증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어, 그걸 애써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식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게 그냥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이미 기정사실로,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 그분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절비하게 나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관점인 거죠.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하나님 존재를 증명해내라, 뭐 그런 식으로 철학적으로나 뭐 과학적으로나 존재 증명을 해내라는 식으로 성경을 만약에 본다면은 전혀 그런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뿐입니다. 그냥 기정사실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정사실로 인지하고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어디에 그런 게 나옵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서 21절 제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안다고 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까 제가 증명을 했지만 다 신존재,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미련한 마음에 어리석은 우상이나 다른 것을 쫓아가는,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과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미 그걸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아, 그렇구나, 그렇게 납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제가 증명한 것이 그 차주전자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댓글도 한번 달아보시고 하면서 그걸 좀 더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러셀의 차주전자 이야기 하면서 좀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